그래서 이 40절하고 45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읽어보니까 40절은 이제 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앉고 좌우에 설 것이냐, 이런 공로를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죠.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록은 이 땅에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천국에 그대로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썩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천국에 여러분의 것을 쌓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다가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긴데 우리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을 떠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나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가 없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한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나는 정말 소신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봤지만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잘한다고 했는데 틀어지는 많은 문제와 사건,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우리 인생의 죄짐인 그 죄짐 문제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통은 다 예수님 우러러보고 예수님 기도하고 다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섬김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질 수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도 없는데 본문 말씀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A4 앞뒤로 해가지고 다 세팅을 해놓죠.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저는 이제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또 여기에 추가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딱 이 자리에 서면요, 그 내용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셔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그 금수현 이렇게 지휘자가 누구죠? 그분이 있죠. 저랑 금난새 저랑 좀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머리도 벗겨지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금난새 씨가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토크를 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한대요. 연습 때는 막. 그리고 그때는 막 자기가 막 호통치면서 이제 그 악기 파트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딱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지휘자니까 지휘할 때 힘들지 않으세요? 말이에요. 막상 연주할 때는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한대요. 그 박자에 맞춰서.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세팅된 그 악기 파트 팀들이 알아서 다 조율을 맞춰서 연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아, 그렇다. 말 되네. 실제로 그때는 연주자는 뭐 자기가 좀 폼만 멋있게 해가지고 막 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보고 안 한대요. 그날 이제 끊을 때 끊고 시작할 때만 자기가 찍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연주 그 파트들이, 악기 파트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연습을 엄청 해놨기 때문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자리에 서서는 그렇게 지휘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쓴 원고에 반도 못할 때가 있어요. 딴 얘기 하느라고. 근데 그것도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 전에 한 말씀. 여러분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늘 고백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여러분과 저와 내 뇌와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에 확실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온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이 영적으로 서서 제대로 영적으로 안정적이고 이런 상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건 마치 부모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가는 애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 집어넣어서 가다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 꼴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그 애는 가는 도중에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납치하죠. 애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하고 무한하게 축복을 하고 싶으신데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문제는 내가 그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못 주고 계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색하고 하나님이 쫄보고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많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 딱 그 사람 보면요 개념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념이 너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개념이 없어서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써야 할 곳을 제대로 쓰고 있어야 할 곳을 정상이 있어야 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정상적으로 뭐 이런 상황에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일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뭐 이건 절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게 정말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 능력의 힘을
정말 마음껏 받고 사시기를 엄청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늘 마음 아프게 하고 늘 가슴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떤 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등산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 하나를 봤대요. 근데 거기다 뭐 벼락까지 맞았는지 그 고목나무 안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구멍이 패여 있더래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너도 목회했냐?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가슴에 멍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왜?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줄 것 다 주고 막 마음껏 하고 싶은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귀한 백성으로 사실 그렇다고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찌됐든 먹고는 살게 해줘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은혜, 그 힘을 그것 이전에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대충 넘어가고 생각을 잘못했던 거 오늘 서론이 길지 모르겠는데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 말로 시원찮게 이 율법,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에요.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선민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민족, 유대인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율법 복음을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아까 제가 개념이라고 표현을 했죠.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선민이 선민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도 복음이라고 받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한테 복음주의가 되어버리면 완전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만 그러면 또 괜찮죠. 아니 우리 후대가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애매하고 흐릿하게 알고 있는 이 복음, 율법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만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율법 묵상하고 암송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행한다는 게 그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알아먹지 못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핏줄이 유대인이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이 복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 육신의 인생, 삶의 인생, 또 우리 귀한 자녀, 우리 후대들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서론의 2번째,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에 비춰서 모든 것을 봐요. 좋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우리 자신에 비춰서 그냥 얼마든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는 똑같이 하나님도 내 수준으로 묶어놔 버리고 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놔 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한 제한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응답, 그러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맞습니다. 그건 내가 아는 거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때는 내가 아는 것은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주일에 이렇게 설교할 때나 제가 말을 언성을 높이지, 뭐 카톡, 뭐 일반 SNS 보면 뭐 막 뭘 올려놔요. 하나도 멀쩡한 표현이 없어요. 이 영적인 것에서는 어느 것이든 정답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부 내가 알고 있던 건 다 오류고 다 틀렸고 다 아닌 거, 이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뭐 세상 말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제가 벼가 익었다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절대 다 표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얘기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 적고 너무 좁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내 좁은 이 조그만 두뇌 가지고 그걸 자꾸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것.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하나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성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무한성을 띠게 돼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못하면 뭐 그 아이들끼리 표현하는 성이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너무 특이하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뭐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무한성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렇다고 겉으로는 말 한마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화가 안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쩐 그런 그 약간 괴리성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고, 그 본질을 놓친 주제에 뭐라고 말은 엄청 많습니다. 더군다나 SNS 시대가 되노니까요, 막 부어대요. 저는 상당히, 그냥 사실은 저는요, 카톡 거의 안 봅니다, 내용. 그럼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 카톡에 올렸잖아. 그랬어? 이렇게 안 봤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워버리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그 흐름에 나를 놔두는 거죠. 뭐 굳이 거기서 내가 나올 이유도 없고 그냥 놔둬요. 그 정말 중요한 것, 물론 필요한 내용도 있죠. 뭐 그런 것은 놓치지 않고 보겠지만, 그 외의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것은 다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온 미디어에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 전부 다 본질을 놓친 사람들의 막 하는 표현들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서론의 네 번째입니다. 지금 이 인간들이 사는 데는 반드시, 아까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을 놓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막 주장하는 것을 전부 다 사상이나 이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주의든 복음주의든 뭐 다 주의, 선민주의. 근데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저 정도 되는 나이 사람들은요, 그게 입에 올라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표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게 다 일본 놈들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는 일본이라고 안 해요. 우리 나이 때는 일본, 이건 어떤 공개 놈자를 붙여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워낙 왜 그렇게 우리가 그냥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냥 어떤 우리 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깜빡 실수했어요. 앞에 일본에서 온 자매 둘이가 수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죠. I'm sorry. 진짜 미안하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 표현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나도 우리 선대에 비하면 후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상이나 주의나 그게 우리 잘못 입력되다 보니까 우리도 표현이 그래요. 다행히 어제는 감사하게 일본을 이겼죠. 축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 모르게 일본과 시합하면 막 안에서 막 뜨거운 열이 나고 막 저건 어떻게든 이겨야 돼. 막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이죠. 물론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것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다른 것으로는 못 이겨내요. 자꾸. 이게 우리 후대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 후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저도 좀 그렇게 언어를 내가 너무 언어를 세게 나갔구나, 이제 정화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하나 더, 우리 미래를 가로막는 과거입니다. 자, 과거는요, 누구나 다 어떤 시대든 뭐든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는 반드시 발판이 되어줘야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과거를 드러내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무기를 삼고 그걸로 장애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른 복음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것을, 우리 인생을 거기에 적용시키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내 삶에 제대로 온전하게 적용시키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적용시키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혼동이 되고 또 잘못된 내 안에 있는 것이 계속 나의 미래를, 우리 후대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정말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론에 오늘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전 세계 온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영향을 입혔다 그랬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그 본론의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라 그랬죠.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사후, 예수님 이후, 이걸로 이렇게 인류의 이 연도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책 한 권을 따로 쓰시지 않았지만 온 인류에게, 온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신 분, 이 땅의 어떤 정복자들, 나폴레옹이 됐던 히틀러가 됐던 어떤 짓을 했던 사람들보다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그분의 5가지 과정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죽으심을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형에 대해서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분명히 표현하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구약에 다 예언을 해놓으신 거죠.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은 지옥입니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분명히 예언하고 예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만 하고 내가 그 이름을 고백하기만 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질고와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그 문제와 원인을 그리스도 한 분이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신앙생활을 어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3장 23절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다른 죄인이 아니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을 훔치고 사기치고 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라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저 갓 태어난 애가 무슨 죄인이냐, 니네 개신교회들은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너무 잔인하다, 이 아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죄가 아닙니다. 그 죄로 따지면 할 말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을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오늘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능력이 없으시면 아니 무슨 재주로 제 죄를 해결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전대와 미래 영원한 후대까지의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참 안 믿겨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게 갇힌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못 하실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표현을 어떻게 더 설명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양심 있는 자로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전부 다 이렇단 말이죠. 신앙인들이. 조금 아까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인들은 때로는 기독교는요 뻔대가 좀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문제가 나는 완전히 끝났다. 해결됐다. 나는 자유다.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의 세 번째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원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뒤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이 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멀쩡히 두 발 딛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의미를 그 뜻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이해라는 말도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때로는 저는 understand라는 이해라는 표현보다는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뭘 받아들일 때 내가 마음이 조금만 하면 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라는 겁니다. 살면서 인생은. 도대체 남의 것을 못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해도 건들려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열고 그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귀한 인재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인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너무나 공부 잘해요. 시험만 보면 아주 거의 100점이에요. 문제는 이 영적인 지혜가 없고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땅에 가장 천한 자요 무식한 자라고 해도 절대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워낙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장군 되고 대통령 되고 막 이렇게만 우리를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전부고 그게 최고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인생 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성경 말씀도 역시 열심히 읽지만 우리가 살아온 육신의 체질은 도대체 비껴날 수가 없는 것이 죄송하지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의 실태이고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의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시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역사 속에 워낙 있다 보니까 한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겠죠. 뭐 서양도 마찬가지니까. 창조주 했을 때 그 주자가 주인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럼 또 기분 나빠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란 말이냐? 주인과 종의 관계의 주가 아닙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뭐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못된, 말 심하다. 아까 언어 정화하자 그랬는데 못돼 처먹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노예지, 응?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걸 마치 우리 고대 이조 시대나 이럴 때 막 주인과 종, 노예, 양반, 상놈 막 그런 게 섞여 있다 보니까 주인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놓고도 속으로는 한쪽에서는 기분 나쁘다. 이게 인간이니까 전부 다 그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그릇으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열쇠가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